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30절까지는 흉패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은 이 겉옷과 여러 장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39절부터 43절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흉패 제작법은 15절부터 21절인데 15절과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제사장의 가슴 쪽에 부착하는 흉패는 에봇과 동일한 재질로 가장 귀한 실들로 짰습니다. 이 가늘게 꼰 배실을 기본으로 이 아름다운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실을 섞었으며 거기에 금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이 정사각형 모양이었으며 두 겹으로 제작되어 아마 봉투처럼 물건을 넣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에 네 줄로 보석을 달았는데 이 한 줄에 3개씩 총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었습니다. 이 보석들이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무엇이든지 당시 가장 귀한 보석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냈으며 이 한 보석에 이 한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붙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지금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도성의 기초석에 쓰인 보석의 목록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성도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은 이 흉패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이 단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사들 2개를 따서 제작한 뒤에 흉패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패 위 두껍 모서리에 금 고리를 만든 뒤에 거기에 두 금 사슬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두 금 사슬을 어깨바지의 금태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패 아래 두껍 모서리에도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개의 금고리를 제작해서 어깨바지 아래쪽에 위치한 이 허리띠에 달았습니다. 뒤이어 청색끈으로 그 아래쪽 양쪽 고리들을 각각 연결했습니다. 그래야 흉패는 위쪽으로는 어깨바지 금태의 금사슬에 연결되었고 아래쪽에는 허리띠의 청색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디테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에봇과 흉패는 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이 대제사장의 이 3번째 복장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흉패의 기능인데요. 29절과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서 흉패의 2가지 기능이 나타납니다. 이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색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가슴에 붙였습니다. 이로써 기념에 대한 지시가 12절의 어깨바지 이 두 호마노 보석에 이어서 반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판결 흉패로 불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이 우림과 둠빔을 흉패 안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의 뜻을 살피면 먼저 우림은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단어의 복수 명사형으로서 이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둠빔은 이 완전함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흉패 뒷면에 주머니에 있거나 아니면 두 겹으로 만들어져 그 사이에 이 우림과 둠빔을 넣어 두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정규 복장과 더불어 항상 이 흉패를 달고 제의사역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림과 둠빔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판결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판결에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살라는 뜻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이 이 우림과 둠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31절부터 35절인데요. 이 겉옷 제작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넌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에봇을 받치는 겉옷은 이 청색으로 된 이 단색의 옷이었습니다. 이 목 부분이 뚫린 통으로 된 옷이었으며 아래쪽에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이 수놓아진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장식되었는데 그것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금방울 때문에 이 아론이 이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면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표면적인 의미는 분명 대제사장이 이 내성소와 지성소에서 죽지 않도록 이 방울 소리가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이 내성소뿐만이 아니라 지성소에 입장할 때 이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극도로 위험한 공간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에봇의 금방울은 이 에봇 밑에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성소에 드나들 때 이 방울 소리가 나야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자체가 큰 은혜이지만 그 일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그리고 사모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합당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은 성패 제작법과 기능에 대해서 36절과 3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 성패는 순금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위에 정교한 인장 기술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성패는 청색끈으로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매달았습니다. 이 성패를 단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성물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잠정적인 죄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책을 진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범한 죄를 대신 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성수에 나올 자격이 없으므로 그가 성물을 바치러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면 그것은 이 성스러운 영역을 침범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에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이 그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성패의 이마에 둘러 자신이 그 위험을 대신 감수함으로써 백성이 성물을 바치러 가까이 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마치 대제사장의 성패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을 흡수하는 이 피레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죄를 대신 진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이 정금패를 쓰면 이 제물 드리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그 제물을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단호하게 요구하시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회복할 길을 지금 열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로 바쳐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넌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 대제사장의 화려하고 장엄한 복장과 달리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예복은 기본으로 머리에 장식이 없는 관을 썼으며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로 짠 속바지를 추가로 착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모두 갖추고 난 뒤에 모세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아마 속바지는 직무를 위해 착용하는 임시 복장으로서 정규 복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갈 때 아마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바지를 반드시 착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속바지 없이 회막에 입장하거나 제단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 제사장은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의 옷 중에 흉패 그리고 겉옷 그리고 장식품에 대한 지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판결 흉패라고 지칭하고 그 위에 값비싼 보석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울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귀를 새기고 이 관 전면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그 중에 판결 흉패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부착하는 흉패는 이 정사각형의 주머니였을 것입니다.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4줄로 매달려 있었는데 이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판결은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박힌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이 아론의 관 정면에 부착된 이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마다 그 패를 늘 부착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 속바지는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이 하체를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새 속에 물든 채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부착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 이 모든 행위는 모두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기름을 붓는 이 모든 행위가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임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결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석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과 같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이런 예봇을 입지 않아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가을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